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적어도 사람들은요, 삶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이런 거다. 삶은 이런 거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인생에 대한 그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꾸역꾸역 밥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한 교수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대요. 이 잠언을 읽고 좀 써와라. 이 대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로 이 잠언을 읽고 써오라는 그런 숙제를 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에 궁금한 건 다 뭐에 물어봅니까? 유튜브에 다 물어보잖아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나름대로 그래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책들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갈 것인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도 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 행동들이 있고요, 지혜가 없는 행동들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잠언 20장에 있는 15구절을 읽었지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한 번씩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둘로 한번 좀 나눠서, 이건 뭐 전체는 다는 아니겠지만 몇 부분을 좀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혜가 없는 행동들이 좀 드러나요. 1절 보실래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0장 첫 절은요, 이 술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 포도주가 등장하고 독주가 등장을 하잖아요. 포도주는 포도로 담죠. 과일주입니다. 이 독주는 여기 뭐 한글에는 독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곡식주입니다. 곡식주. 곡식으로 만든 술, 과일로 만든 술. 이 술의 종류를 좀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여러분 뭐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하고 섞어서 그렇게 만들지만, 원래 소주는 그 소자 안에 그 불화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제 곡식을 가지고 그걸 증류해 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뭐 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독주니까 뭐 더독한 술, 그게 아니라 과일로도 술을 만들고 곡식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술이죠. 그런데 이 술이요, 거만하게 하기도 하고 떠들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술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한 630만 명의 가정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은 그것을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한테 영광이지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트러블 메이커,
가면 이 사람만 들어가면 평안하던 곳도 다툼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다툼은 단순한 싸움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송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송사건 많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요즘에는 명예훼손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 관계한 이 명도 소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러한 많은 다툼들에 대한, 근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뭐든지 다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건에 한번 말리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지만 이 심리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말이지요. 오늘 거기도 이러한 모습도 지혜 없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게으른 거. 4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는 언제 씨를 뿌리죠?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을에 밭을 가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에 밭을 갈고요, 씨를 뿌려놔요. 그러면 겨울이 우깁니다. 비가 와서 곡식들이 자라고 늦은 봄에 밀이나 보리들을 추수한다고 그래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게 밭 깔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 놀았어요. 게을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둘 때 늦은 봄에는 구걸할지라도 못 얻겠다는 것이죠. 이 게으름은 타이밍을 늘 놓치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름 문제가요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도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게으른 것의 대명사는 잠자는 것이죠. 게으름뱅이의 모습은 늘 잠자는 모습, 그냥 침대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은 뭐 하라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떠서 보고 일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기에서는 잠언에서는 뭐 잠자는 것을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대식 게으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잠은 안 자요. 나는 잠은 안 자니까 게으르진 않아. 근데 온통 미디어 기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달라붙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눈이 떠서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눈이 떠가지고요, 이 온통 이 핸드폰에만, 스마트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저는 이 시대 스마트 게으름인 것 같아요. 스마트 게으름. 이 스마트폰이요, 몸을 탁 주저앉혀가지고 그 앞에서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저는 영적인 잠자는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훈련을 해봤냐면,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시간을 이렇게 다 써보기로 했어요. 한 1시간 간격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는가.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해보면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다 보여요. 그게. 그러면 바빠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딱 보면 야, 내가 요 시간은 줄이면 더 생산적인 거 할 수 있겠다. 그게 보이거든요. 한번 도전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해. 뇌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운동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성경도 못 읽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시간이 숭숭숭숭 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이야기합니다. 추와 되라는 건 뭘까요?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추와 됩니다. 근데 이게 추하고 되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한 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대 밑에다가 예전에 밑창을 깔아가지고 분명히 한 대박인데 한 대보다 적어요. 한 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울을 조정해놔서 이렇게 해서 한 근인 것 같은데 이게 한 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 이게 사회의 거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동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 정주 그 정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그 포청천 있잖아요. 포청천. 그 포청천이 한 그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재현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작도 범작도 진짜 개작도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기도 하고 배우들이 막 또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좀 독특하게 봤던 게 이 포청천 이분이 상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그 기준이 되는 그 저울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2대를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딱 대보는 거지. 이게 맞나? 그래서 그쪽에 상거래를 질서를 확립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 나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근데 저울 추하고 한결같지 않은 되를 누가 미워하세요? 상인들이나 아니면 산 사람들이 미워하는 소비자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은요 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죠? 애들도 그 행동이 정직한 것을 나타나는데 아니 저울 추와 되를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애만 또 못하다는 것이죠. 애만 또 못하다는 것이죠. 아이들만 못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유치원생만도 못한 어른들이 그래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 여기 유괴당황에 있는데 돈 안 보내면 뭐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거짓말을 하고요. 사람을 속이고요. 물건을 보냈다 돈을 보내주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물건을 안 보내고요. 아이만 또 못한 그 아이들도 그런 행동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버젓이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요 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다 지혜 없음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것도 좀 몇 가지 찾아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흠 없이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곁길이고 이것이 정도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도 알잖아요. 아이들도 내 행동이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어른이 모르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밤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1시까지 그거 보고 막 히덕거리고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잘하는 행동 아니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밤 10시 넘으면 나는 그런 거 미디어 기계 안 볼란다. 그래서 딱 결심을 해야죠. 그게 바른 길 아니겠어요? 그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도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성도로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하면 그 사기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요. 꼭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끼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심판 자리라는 것은 왕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죠. 재판 자리 아니겠습니까? 재판의 그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선한 한 왕이 바르게 재판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모여있는 악들, 이 악이 모여있으면 항상 문제거든요. 그걸 다 흩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혜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악이 뭉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뭉쳐서 악이 세력화되고 악의 실체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악이 뭉치면 안 돼요. 악들은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력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조폭들이요, 혼자 그런 대범한 행동 하겠어요? 뭐 한 10명이라도 막 모여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흩어놔야 됩니다. 다 흩어놔야 돼요. 깜빵으로 흩어놓든지 다 지방으로 흩어놓든지 흩어놔야 돼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왕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겠죠. 공권력이 하는 일이 악을 흩어놓는 거예요. 악이 점점 뭉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 마지막에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 있음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면 나가실 때 금을 한 돈씩 드린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좋을 거예요. 금 한 돈 요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 몇만 원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진짜 좋은 진주인데 그 진주 하나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일 새벽에는 줄을 설 겁니다. 아마. 그 새벽기도 가면 금 한 돈씩 주고 진주 하나씩 준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것을 이 새벽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입술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건 지식이 담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이 언어 생활에 이 지식이 있는 것이죠. 절제가 있는 것이죠. 이 언어 생활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날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 헤아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그런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더 귀한 보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음의 길이 아니라 지혜 있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음의 길, 지혜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 그냥 잠언 몇 말씀만을 아이고 내가 이제 달달달 외워서 요거 있으면 지혜의 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총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의 길이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라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총화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지혜 없음의 길이 아니라 지혜 있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